룻기서의 주제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이 베푼 사랑과 긍휼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또 자신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서로 위로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길 보면요, 저기 피부색이 검은 젊은 여자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저 시어머니가 바로 나오미가 되겠습니다. 저 둘은요 저렇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서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두 사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보아스라는 남자가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저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보아스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보세요. 보시면 저렇게 한 남자가 룻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때야 되냐 그러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의 그런 선하고 착한 것을 보고 어떠냐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은혜와 기름과 알루미늄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생사서 하시니 너희가 오늘 들으니 여기오. 아멘.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시어머니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럨과 말론은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그 남편이 다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 며느리의 그 남편의 이름이 바로 기럨과 말론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그 가족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가 아들이 다 죽고 이러니까 다시 유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그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이름으로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땅을 나오미의 손에서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아스가 그 땅을 사게 됐냐 그러면요, 그 당시 하나님은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미망인을 위해서 고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요, 어떤 그 미망인이 있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미망인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 있잖아요. 동생을 남편으로 모시고 남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후계자를 낳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엘 제도가 성경에 적혀 있는데 세상에 뭐 이런 제도가 다 있나, 하나님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미망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되는데요. 고엘은 뭐냐 그러면 그 죽은 미망인을 위해서 남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경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보아스도 그 나오미의 먼 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스에게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먼저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하면은 그냥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아멘.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은 그 집에 있는 그 땅을 자기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새로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자기 명의로 이렇게 그 땅 이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아들을 갖게 되면은 그 땅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 명의로 돌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룻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누르지 못하나니 내가 누를 것을 네가 묻으라. 나는 누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여기 보면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내가가 누구냐는 보아스를 얘기하는, 보아스더러 당신이 물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땅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여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 이름으로 그 땅의 명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나의 아내로 맞아야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도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니 그가 오늘 주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아스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 모압 여인 룻을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룻의 남편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 패밀리 네임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 씨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최 씨가 되겠죠. 옛날 죽은 남편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 씨 가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보아스는 정말 선하고 착한 남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그 룻과 나오미가 너무 불쌍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맺어진 관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아스는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여러분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TV에 여러 가지 그 결혼하는 쌍을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나이가 많아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서. 또는 더 솔직한 사람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 맨날 집에서 밥 해 먹고 빨래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파트너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룻을 위해서 룻을 섬기는 마음으로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룻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떻습니까? 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해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선사하고 에너지를 선사하고 그렇게 주기 위해서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결혼해야 되냐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남자 같으면 그 여자의 정말 가장이 되고 든든한 남편이 돼서 그렇게 대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다음에 헬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룻을 선택했습니다.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아스는 실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 룻을 택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룻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상에는 반드시 어떤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법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법에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룻기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회중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의견을 표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의견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룻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게 됩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법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집의 애들도 저희 애들과 거의 비슷한 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 가운데 한 서너 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을 가르치자고 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의
가정대안학교예요. 그리고 저희 집도 저희 애들도 거기에 이렇게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학교가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나라에서 정한 그런 합법적인 정식 학교에 애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법과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의 자격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단이 썩었다고 해가지고 교단을 탈퇴해서 그렇게 지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아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교단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단에 속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과 규칙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우리가 증인이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 나일과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기를 보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그 어려운 나오미와 루스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사위가 되고 남편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전부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를 하라 그러면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쓴다. 그것은 바로 룻을 얘기하는 거죠. 룻을 축복해가지고 어떻게 축복하냐 그러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든 그런 두 여인이죠. 결국 라헬과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후손으로 많이 배출해내는 그런 여인이 되도록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축복을 했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냐 그러면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지잖아요. 지금은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기 전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복한 그대로 그것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가가서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금도 참석하고 계시지만 초신자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저희 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가가서 여러분 마음껏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룻에게 축복한 사람들처럼 그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룻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죠. 아들을 주고 또 후손을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너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사람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남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베레스는 어릴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많이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자기는 부끄러운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이였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이는 자신이 그러한 처지였기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그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준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베레스의 5대 후손 가운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히스로를 낳고
스스로는 라합을 낳았고 라합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아멘. 저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베레스의 집이 어떠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레스의 5대 손에 나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유다 나라가 군대를 만들 때 그 군대의 맨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건 어떻습니까?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 앞장에 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손이 됩니다.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지자는 그 지정별로 유다의 지정의 군대에 속한 자나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손은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고 봉헌할 때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린 자가 바로 나손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릴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반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나손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 날에 가장 먼저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민수기 7장 여기 12절 13절만 되어 있지만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엄청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나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손이 바로 베레스의 5대 손이었습니다. 이 나손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성들을 갖다가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은 굉장히 위험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거 잘못해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형이겠죠. 그런데 그 임무를 띠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 됩니다. 아버지가 용감한 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그렇게 용감한 용사가 돼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는 정탐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들이 발각되지 않고 겨우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기생 라합을 찾아가서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아스의 이렇게 착하고 선한
그런 마음씨와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의 어려운 점과 그 많은 그 차별받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룻이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룻을 향해서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룻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10달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룻기 4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아멘.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아가지고 오벳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섬김아 섬김아 이렇게 불렀겠죠. 아들 이름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자기가 평생 자기 가문에 그런 철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섬김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섬김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의 철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섬김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아스는 결혼도 섬김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도 섬김이라고 지었습니다. 보아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한 특징이 섬김의 가정이었습니다. 선하고 착한 보아스는 그의 후손들에게도 착하고 선한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오벳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다 착하고 선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룻기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인 오벳으로부터 나왔죠.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 예수 믿는 생활 잘못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센 사람 있잖아요. 성질이 막 세고 막 자기 주장도 세고 막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자꾸만 추구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 보아스처럼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악바리처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들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착하고 선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막 세는 드센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스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선하고 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모습을 물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착한 보아스는 귀하게 얻은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벳은 섬김입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착하게 사는 삶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착함은 아버지 살롬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할아버지 나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선하고 착한 믿음의 성품을 물려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